자, 이제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자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라나타 교회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도우소서, 또 진리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할 때 또 은혜의 시간이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또 우리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자들의 밝힌 아름답고
소리로 거듭거듭 그려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 귀한 지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수치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참 조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구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전도사님할 때 잘 들어요. 알았죠? 꼭 잘 듣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손 모으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라나타 키즈 아이들이 오늘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앉아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생명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의 은혜를 누리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방학 동안에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싸움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화해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들 뒤로 가시면 되겠고요. 예진이 앉으세요. 이제 하이스쿨 됐어요. 이제. 예진이와 더불어서 우리 하경이까지 더불어서 우리 어른 설교 듣게 됐어요. 애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어졌습니까? 크던 작던 간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아직까지 많이 변화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또 믿은 후하고 비교하면요 반드시 변화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기도 제목과 결단 내용을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카톡을 받을 때마다,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결단을 하시는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은 훨씬 더 빠른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확실해요. 대부분 결단을 하는데요, 적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는 사람들이에요. 결단한 것을 글로 적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빠른 성장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 중에서도요,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결단을 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글로 쓰고 이것을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근데 믿음에 자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결단하고 글로 적고 나누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 내용, 2023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 3개, decisions 3개, 그리고 prayer points 3개 딱 적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실제로는 변화가 쉽지가 않죠.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의 변화는 그나마 쉬운데 속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2023년도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이에요. 그 중에 먼저는 속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겉을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데 시간을 써요. 그 이유는 속사람의 변화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겉이라도 치장을 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온유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예수님 지지스, 그분은 험블, 정말 온유하시고 젠틀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혼내키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혼내킴의 타겟은 항상 누구였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겉은 치장을 하는데 속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은 꾸중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의 변화 없이 겉을 꾸미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겉이 그럴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져요. 겉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꾸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4장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적 변화, inner change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inner being이 먼저 체인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예요. 교회에 출석하면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고 인격의 변화예요. 정말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1년, 2년, 10년, 수십 년간 했는데 변화되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아가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도 하지 않아요. 매번 실패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보지만 2023년 새해가 되어져서 결단했지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책 읽기를 결심을 하고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하는데 이게 몇 달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는 것을 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결단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실패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매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결단하면 돼요. 아침마다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실패해도 또 괜찮잖아요. 내일 또 결단하면 또다시 성장의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 듣게 되어지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Without the gospel,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 hopeless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우리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냥 디스턴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와, 변화되어지는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변화되어졌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핍박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파트리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예요. 조금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퍼펙트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24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 되는 사람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으면 변화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술 많이 먹던 사람들이 술 먹지 않으면 그건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칠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기가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멈춰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내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의 갈망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추구했던 것을 이제는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약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갑자기 무리를 걷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무리에 뛰어드는 사람, 마음이 급한 사람,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급한 성격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담대하게 서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많던 사람들이요, 그 덤벙대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항상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 중에 좀 좋지 않은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토마스. 그 사람의 별명이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마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페르시아로 선교를 가게 됐어요.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수많은 생각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미 그런 고민들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어졌습니다 라고 설득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10년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나 혼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모도 변합니다. 얼굴빛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형수술에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도 제가 보니까 이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필러를 맞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우리가 볼 때 예쁘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바뀌어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풍파는 똑같이 다가와요. 어려움을 다 겪어요.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혼자 모든 시련의 풍파를 겪어온 사람과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시련을 겪습니다. 타락이 위해 인생 중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어려움 다 겪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었어요. 사고도 당했었어요. 수년 전에 멜번을 여행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긴 적이 있어요. 똑같이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이 모든 어려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요. 아름다운 빛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생겨져야 된다, 예뻐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은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다 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의 말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How? 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그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뺏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요. 가끔씩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요. 제 사진을 보는데 제가 놀래요. 아,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었구나. 물론 그때도 못생긴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악독한 표정이 나에게도 있었었구나, 이렇게 어두웠었구나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보고 놀랐는데 친구들은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악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 사회에서 생명 걸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고요,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외모도 바꾸어 놓고요,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꾸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의 변화, 우리의 이 언어의 변화는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해요. 말이 곧 인격이에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은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네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했던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말 때문에 심판받아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29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편한 가족들 사이에서, 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선한 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나오는 상처 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살면서 이런 따옴표 표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따옴표 표시를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걸고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 힘들 때는 우리의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쳐주십시오. 힘들어지면요, 내가 힘들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악독한 것이 나와요. 부부 사이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 그냥 입을 열면 상처 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요, 끝장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기준을 제시해줘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이 붙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는데 거기가 막 사활을 나누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여러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인상 깊은 얘기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말 조심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어떤 자매님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 한 머리에 대놓고 너의 얼굴 형태하고는 그 머리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늘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도를 좀 더 틀어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앞모습 조금 무질서하게 보여도 뒷모습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형제님들이요 차 한 대를 사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사왔거든요. 이미 사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전기차 안 샀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세는 전기차. 근데 누군가 전기차를 사왔어요? 그 충전은 어디서 할 건데? 어떻게 고칠 건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왔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할 때는 조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에 충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 상처를 줘요? 왜 불편한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 지체들의 귀에 은혜가 되어지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가 은혜롭게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삶이 초토화되어지기도 해요.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독한 말을 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6장 말씀 가면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지금 영적 전쟁이 뭔지 사실은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는 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해가 질 때가 되어지면 해가 지는구나. 그러면 떨어버려야 돼요.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마음에 있는 게 잉태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입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그대로 말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싫어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이게 틈이 되어져요.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 흔들어 놓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빼앗아 가고요, 그 육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네가 그만큼 당했으면 그건 말해야 돼. 너가 살기 위해서 그 정도 말을 하는 게 마땅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 가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사탄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의 조정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썩어버렸어요. corrupted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독이 나타나면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독사의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평생에 그 사람을 붙잡는 그런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긴 것을 입으로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서는 안 돼요. 분이 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은 변화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면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에요. 교회들도 바뀌어져요. 국가도 바뀌어져요. 이 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 건 진짜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음란한 말이 나오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만 계속 나오면요, 그건 제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핍박을 해도요, 축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지면요, 내 삶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어져요.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요. 그 말 한마디의 삶이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듣고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잠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있어야 우리의 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희망이 없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착한 말을 해야지, 축복의 말을 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작은 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인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겠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의 변화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이 땅의 것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 멈춰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성령께 사로잡힐 때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내 심령에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행하여서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가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날 다스려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말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시간 영적 전쟁할 때 주여 예수님의 이름 내가 선포합니다.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내 삶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삶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this week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소망합니다. I want to walk with you, Jesus. 그러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나타내는 모든 열매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악독한 것밖에 있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여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이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노라 하면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비전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부르심에 합당하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공동체 기도문 함께 읽고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으시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